할렐루야. 준총 목사와 함께하는 영성 산책 시간입니다. 창세기 43장은 야곱 가족의 회복 과정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됩니다. 절박한 상황 속에서 야곱의 결단과 유다의 헌신, 그리고 요셉의 지혜로운 절제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과정을 제대로 보여주죠. 야곱의 가정에 닥친 기근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진행되는 역사이기에 지나고 나면 그 의미와 뜻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언제든 기근이 찾아오면 이 영적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은 내게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실까 하고 영적인 퀘스천을 가지시기를, 기근을 통하여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임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는 창세기 42장 38절과 43장 1절 사이에 얼마의 시간이 흘렀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의 기근이 계속되자 이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죠. 가정 곡식이 모두 다 바닥이 났습니다. 애굽에서 시므온을 볼모로 잡고 베냐민을 데려오지 않으면 양식을 주지 않겠다는 요셉의 말 때문에 야곱은 깊은 고뇌에 빠집니다. 가족 공동체 모두가 생명을 잃을 위기 앞에 있지만 자신의 상처와 과거의 아픔에 얽매여 야곱은 선뜻 판단을 내리지 못하죠. 오히려 야곱은 여전히 아들들의 잘못을 막 지적하면서 왜 자신을 괴롭게 하느냐고 하소연하죠. 바로 그때 유다가 나서죠. 20여 년 전 자기 동생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리자고 제안했던 바로 그 유다가 이제는 다른 동생 베냐민의 목숨을 자기 목숨으로 담보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변화죠. 그의 깨어졌던 양심이 이제는 책임감과 희생적인 사랑으로 변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영국의 조지 애틀리라는 청년 선교사가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 사업을 하고 있을 때 일입니다. 어느 날 원주민의 습격을 받아 탄약 10발이 장전된 윈체스터 연발 장총을 가지고 대항하려 했죠. 충분히 물리칠 수 있었는데 만일 그들을 죽여버리면 자기는 살겠지만 원주민 선교는 이제 끝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그는 죽음을 아무런 저항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얼마 후 강가에서 그의 시체를 발견했을 때 10발이 장정된 총도 함께 발견하였다고 하죠. 한 사람의 희생은 엄청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나중에 유다의 희생적인 변론에 요셉 역시 감동하여 울음을 참을 수가 없었고 형들 앞에서 자신을 나타내고 감격을 맛보게 되었죠. 잃었던 형제 화목을 다시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어떤 사람인가요?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은 고대 히브리어로 발꿈치를 잡은 자라는 뜻이죠. 야곱의 삶을 생각하면 실로 적절한 이름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어머니 리브가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형 에서와 장자의 권위를 두고 다투었죠. 야곱은 그렇게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습니다. 한마디로 집착이 강하죠. 명예에 집착하여 맏아들의 명분을 빼앗고 또한 사랑에 집착하여 사랑하는 라헬을 아내로 쟁취하죠. 그는 물질에 집착하여 기어코 거부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과도 거부어 어떻게 되었죠?
야곱은 무언가에 필이 막 꽂히면 기필코 이루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그냥 끝장을 보는 사람이었죠. 그 정도로 집착이 대단하였어요. 하지만 사랑하는 그의 아내 라헬이 죽었죠. 인생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야곱은 라헬 아들 요셉을 잃어버리자 라헬의 하나 남은 아들 베냐민에게 집착하죠. 베냐민이 없어지면 자신은 죽을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을 포기하기 싫어하죠. 내려놓으면 그냥 죽을 것 같아요. 허무해서 붙잡은 것을 놓으면 잃어버릴 것 같고 손해볼 것 같은 두려움이 막 생겨나죠.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붙잡던 욕심과 집착을 놓아야 하나님을 붙잡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붙잡고 집착하면 할수록 하나님과는 굿바이 멀어지죠. 이영규 선교사님의 유명한 그 책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있죠. 우리나라에서 50만 권이나 팔렸습니다. 그는 하버드 박사 출신으로 몽골에 선교사로 가서 몽골대 역사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일획교회에서 평신도 목자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것을 하나님께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을 소유하고 행복을 느꼈다고 간증하죠. 그는 박사학위도 포기, 미국 생활도 포기, 몽골의 선교사로 나왔을 때 박사학위보다 더 귀한 하나님을 소유하였습니다. 그는 앞날의 방향과 계획, 먹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돈, 자신의 생명과 건강, 남을 판단하는 교만,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 심지어 하나님의 역사를 자신이 막 이루고자 하는 그 노력까지도 내려놓았죠. 하나님께 모두 다 맡겨 놓았습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을 놓아야 하나님을 붙잡을 수가 있고, 또한 손에 있는 것을 내려놓아야 현실을 제대로 볼 수가 있죠. 야곱은 베냐민에 대한 집착 때문에 현실을 바라볼 수가 없었죠. 가족 모두가 계속되는 기근으로 인하여 글쎄 굶게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베냐민을 꽉 놓고 놓지를 않아요. 유다의 결단에 아버지 야곱 역시 이제는 내려놓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이것은 모든 것을 포기하는 절망의 외침이자 동시에 모든 것을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기는 위대한 믿음의 외침이었죠. 야곱은 하나님 한 분에게 모든 것을 내어드렸습니다. 이 시간에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라는 곡으로 영성 산책을 시작합니다.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야곱에게 마지막 남아있는 베냐민에 대한 집착을 포기하도록 강권하셨죠. 지나친 집착은 우상 숭배입니다. 야곱은 베냐민을 보내면서 선물도 함께 보내서 애굽 총리의 마음을 풀고자 하죠. 야곱은 가나안 땅의 아름다운 소산, 곧 유황과 꿀, 향품, 무략, 유황나무 열매와 감복숭아, 그리고 돈도 갑절로 가지고 가라고 합니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 복숭아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기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네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원숭이와 바나나 애화가 있죠. 원숭이를 잡을 때 맨손만 간신히 들어갈 수 있는 항아리에 바나나를 넣어둔다고 하죠. 원숭이가 바나나를 잡으면 사람이 와도 도망을 못 간다고 합니다. 왜요? 손에서 바나나를 놓지 않으니까요. 바나나를 놓지 못해 생명을 잃은 원숭이처럼 내려놓지 못해서 영생을 얻지 못하고 죽은 사람도 있죠. 부자 청년은 돈을 내려놓지 못하여 영생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와 다르죠. 우리는 세상에 있는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그 마음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모신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이 내려놓고 맡김이죠. 그가 이렇게 베냐민을 포기함으로 그는 잃었다고 생각한 시몬과 요셉을 다시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굶어 죽어가던 가족들이 살아나게 되었죠. 마음에 하나님을 소유함으로 참 평안과 행복을 얻었습니다.
요셉의 청지기 역시 요셉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죠. 하나님의 주권편에서 이 모든 사건을 바라보기를 원하였습니다.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돈을 넣어주신 것이니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였죠. 그는 시므온과 함께 형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고 발을 씻고 나귀들도 먹였습니다. 정오가 되자 요셉이 집에 후다닥 돌아왔죠. 형들이 왔기에 공적인 일을 빨리 끝내고 집으로 황급하게 막 돌아왔습니다. 요셉이 집에 돌아오자 그들은 집에 들어가 그에게 예물을 드리고 다시 한번 땅에 엎드려 절했죠. 다시 한번 그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전에는 10명의 형이 절했죠. 이제는 동생 베냐민을 포함한 11명이에요. 이를 통하여 11별이 절하는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해와 달이 절한 꿈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죠. 하나님은 한 발 한 발 꿈을 이루어 가십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아버지 야곱의 안부를 물었죠.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의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형들이 대답하며 다시 한번 머리를 숙여 절할 때 그의 눈에 자기 어머니 라헬의 아들 친동생 베냐민이 들어왔습니다. 베냐민을 축복하는 요셉은 솟구치는 그 감정을 억누를 수가 없어서 자리를 잠시 떠나 자신의 안방으로 들어갔죠. 그들 앞에서 눈물을 쏟아 신분이 들통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네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에 북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장세기에 보면 가장 많이 우는 사람이 나오죠. 그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42장에도 요셉이 우는 장면이 나오고 요셉이 그들을 떠나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취하여 그들의 목전에서 결박하고 20여 년 만에 형제들을 만났으니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강산이 2번 바뀌었습니다. 그야말로 만감이 교차했죠. 요셉은 형제들 앞에서 울지 않고 안 보이게 따로 나가서 울죠. 그리고 오늘 또 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가장 사랑하는 동생 베냐민 때문에 울죠. 그리고 45장에 가면 또 울어요. 대성통곡을 하죠. 요셉이 얼마나 울어댔으면 사람들이 듣고 그곳 지명을 아벨 미스라임으로 지었습니다.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단 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고 하였죠. 성경을 보면 요셉만큼 고생한 사람도 있을까요? 어린 나이에 형제들에게 배신당하고 타국의 노예로 살았던 정신적 육체적인 고난이 얼마나 큰 사람인가요? 요셉은 혼자 울었습니다. 사람들 몰래 울었죠. 자기가 밖으로 나가거나 아니면 방으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모든 사람들 밖으로 다 물리치고 혼자 울었습니다. 하나님은 감정을 통해서 눈물을 쏟게 하시며 회복을 시작하죠. 창세기 이 장면은 정말 놀라울 정도로 감동적인 장면이죠. 요셉의 눈앞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직접 친히 보여주시죠.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와 성령의 능력은 폭포수 같은 눈물을 마구 쏟아내며 요셉의 오래된 상처와 아픔을 다루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내 눈앞에서 바로 이런 꿈 같은 일이 일어났을까요? 너를 괴롭히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네 발 아래에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하리라. 전에는 네가 버림을 당하여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네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네가 이방 나라들의 젖을 빨며
못 왕의 젖을 빨고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 내 구속자 야곱의 천능자인 줄 알리라. 진정한 기쁨은 울음 뒤편에 자리 잡고 있죠. 모든 환경에서 자유함을 얻은 자가 갖는 기쁨, 영원한 참 기쁨을 주셨습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눈물의 골짜기로 통행할 때 비로소 그것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시죠. 예수님에게도 심한 통곡과 눈물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이 시간에 주님의 쓴 잔 한 곡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승자는 맛보지 않으면 주님의 승자는 모르리. 주님의 괴로움 당하지 않으면 주님의 고통을 모르리. 주님의 십자가 져보지 않으면 주님의 죽으심 모르리. 주님의 승자는 내 것이며 주님의 괴로움 내 것이며 주님의 십자가 내 보물이라. 또한 그의 부활 내 영광이리라. 할렐루야. 요셉은 베냐민을 보자 복받쳐 오르는 그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자리를 피해 울지만 이내 감정을 추스리고 다시 나타나죠. 요셉은 아는 척 얼굴을 씻고 나옵니다. 그리고 옷찬을 차리라고 지시하죠. 요셉은 자신의 신분을 감추고 형들을 시험하는 과정에서 깊은 감정을 절제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룬 데 있어서 필요한 지혜와 인내를 보여주죠. 우리도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절제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매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음식이 차려지고 형제들은 또 한 번 고개를 갸우뚱하죠. 놀라고 어리둥절합니다. 애굽의 총리가 형제들의 나이 순서대로 맏형 루벤부터 막내 베냐민까지 아주 정확하게 자리를 배치했기 때문이죠. 요셉은 형제들을 시험합니다. 베냐민에게 특별한 대우를 하는 것은 단순히 동생을 향한 애정뿐만 아니라 형제들의 반응을 살피고 그들의 변화를 확인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죠. 요셉은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많이 주죠. 과거에 아버지의 편애를 상징했던 채색옷 때문에 자신을 미워했던 형들이 이제 자신이 베냐민에게 똑같은 편애를 보일 때 그들이 또다시 시기하고 질투할 것인지를 떠보고 있죠. 하지만 형들은 이번에는 어떤가요?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았죠. 가인이 아벨을 죽인 원인이 바로 시기심이죠. 하나님이 아벨의 재물은 연락받았으나 자신의 재물은 받지 않자 시기하여 아벨을 갖다가 죽여버렸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고자 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사람들은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하는데 자신이 죽인 자는 천천이라고 하자 시기심이 발동하죠. 그 질투와 시기심으로 다윗을 죽이고자 할 때 그의 마음속에 악령이 들어와서 괴로워하였죠.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귀신이 악령들이 들어옵니다. 그것에 대해 형제들은 그 시기와 질투에 관해서 이번에는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형제들은 이전에 시기와 질투에 가득 찬 모습이 아니라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도 서로를 배려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였죠. 특히 갈목할 만한 성장은 바로 유다죠. 그는 과거의 잘못을 반복하지 않고 이제는 희생과 책임을 통해 가정을 위기에서 구해내는 리더로 성장하죠. 진정한 회개는 삶의 변화로 나타납니다. 그 가정 속에서 관계가 회복되고 인격이 성숙해지는 거죠. 유다는 베냐민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놓았습니다. 이 세상에 나는 돈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막말로 부모가 돈이 없으면 결혼해서 떠난 자식들도 잘 찾아오지 않죠. 부모의 유산 때문에 싸우고 있는 형제들, 며느리가 좀 혼수를 적게 가지고 시집 왔다고 구박하는 시어머니,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서 은근히 처갓집 도움을 바라는 남편과 그 속을 들여다보면서 괴로워하는 아내. 어떤 사람은 이러한 경제적인 종속을 이용하죠. 부모가 돈이라는 끈으로 자식들을 꽉 움켜잡고 놓아주지를 않아요. 자식이 자신의 손안에 있다는 생각으로 안심을 하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는 인생의 마지막을 앞두고 마무리를 잘 해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자식들 간의 재산 싸움이 벌어집니다. 돈 때문에 그 조그마한 그 돈 때문에도 서로의 의가 상해서 다시는 형제간의 안내조차 찾아볼 수 없는 경우가 아주 허다합니다. 우리 주위만 둘러봐도 참 많죠. 이게 남 이야기라는 할 수가 없습니다. 돈이 그 정도로 중요해요. 목회자의 세계도 마찬가지죠. 한참 교회가 부흥할 때 예전엔 많은 목사님들이 맨손으로 교회를 개척하여 정말 갖은 고생 끝에 잘 지어진 본당, 교육관, 주차장을 갖게 되었죠. 지나가는 사람들조차 잘 지어진 건축물들을 보며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한층 업그레이드된 안정적인 목회를 하게 되었죠. 동료 목회자 사이에서도 아주 그냥 시샘 어린 눈빛을 받을 수도 있고 이제는 어깨에 막 상당하게 힘을 주게 되었죠. 밑바닥에서부터 살아남은 사람들은 그야말로 엄청난 고집과 집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도서의 한 구절처럼 그 고집이 얼마나 대단한지 누구 말도 안 들어요. 지독합니다. 쉽게
안 져요. 그러나 초심을 잃고 변해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는 성도들은 시험에 들고 상처를 크게 받죠. 교회가 아주 그냥 시끄럽습니다. 그토록 신실했던 목사님이 정말 실망스럽게 변해가고 있어요. 전도, 기도양 모두가 죽어버렸습니다. 마치 사울처럼. 사울도 그 누구 못지않게 이스라엘을 구원하던 사람이었죠. 그러나 바로 지금의 모습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전에 금과 같고 정금과 같았던 그렇게 신실하던 사람이 성령의 충만한 기쁨은 온데간데 없어졌어요. 하나님이 1순위가 아니라 돈, 교회 건물, 부동산, 그게 1순위입니다. 그 잘 지어진 건물을 사위와 딸에게 물려주었는데 그만 당회에서 장인 어른의 신복들과 씨름해서 밀려 사위가 진짜로 자살한 경우도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한국 어느 지방 대형 교회에서 일어났죠. 실합니다. 그 교회를 다니는 성도가 제게 전해주더군요. 결국은 사위가 아닌 목사님의 아들이 담임이 되었다고. 남편을 잃은 딸은 자신의 오빠가 담임이 된 그 교회를 아직도 다니고 있다고 그러더군요. 아름드리 잘 지어진 건물과 부동산이 있는데 어느새 하나님만 쏙 사라졌습니다. 라우디아 교회처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 가난한 것, 눈먼 것, 벌거벗은 것은 보지 못하죠. 은혜도 없고 믿음도 양신앙도 맹승맹승하여 이거는 은혜도 못 받고 뜨겁지도 차지도 않습니다. 이 시간에 윤복희 권사님의 낮은 대로 임하소서, 아주 오래된 곡이죠. 한 곡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사실 저는 예수님이 부유한 집에 태어나지 않고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오셨다는 사실에 많은 위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왜 마구간에서 태어났을까? 왜 예수님은 그 잘난 배운 사람들이 아니라 박사학위를 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비천하고 정말 무식한 자들을 제자로 삼으셨을까? 왜 예수님은 가난한 자와 병든 자, 창녀와 같이 소외된 자들과 함께 하셨을까라는 생각들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비천한 말구 위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삶을 마치신 까닭은 그 어떤 가난한 사람에게도 그 어떤 죄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동일하심을 알게 하기 위한 사실이라는 거죠. 그런데 아름다리 좋은 건물 하나 있다고 돈 좀 만져보고 남들보다 나은 지위에 있다고 마음이 부유해져 버렸습니다. 우애와 사랑이 가득한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주신 아주 커다란 축복이죠. 어리석게도 인간은 시기와 질투, 미움과 다툼으로 그 축복을 놓칩니다. 하나님이 물건을 주시고 건물을 주시고 안정을 막 주셨지만 사람의 그릇의 댐댐이도 인격도 별로 좋지 않아서 용량도 작아서 담지를 못하죠. 쏟아버립니다. 허영과 탐심, 욕심과 그 뒤틀려져 버린 이기심으로 가득 차서 누리지를 못하죠. 누명을 씌우고 사람을 쫓아내고 결국은 황량한 사막이 되어서 빛을 잃고 저 어둠 속에서 저 세상으로 그냥 건너갑니다. 이기심을 버리고 정직과 책임감, 상호 인정과 존중, 사랑에 기반한 용서와 섬김이 있을 때 연합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죠. 이제 형제들은 시험을 그냥 막 통과한 것처럼 보입니다. 잔치는 즐겁게 끝났고 시몬도 찾았고 베냐민도 무사하죠. 이제 곡식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아직 마지막 가장 혹독한 시험을 하나 더 준비하고 있었죠. 다음 시간에 창세기 44장에서는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 은잔 하나로 인해 형제들이 다시 한번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지는 가장 긴장감이 넘치는 그러한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죠. 요셉은 형들이 동생을 데리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한편으로는 초조하였죠. 혹시나 형들이 안 돌아오면 어떡하지? 라는 인간적인 생각도 1%는 들었겠죠. 그래서 요셉은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갔습니다. 그렇게 기다렸기에 형들이 다시 왔다는 말에 요셉은 기쁘고 반가웠죠. 형들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고 연애를 그냥 거대하게 베풀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아직도 자신의 정체를 어때요? 밝히지 않습니다. 화해의 강을 건널 마음의 준비가 아직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열리지 않았죠. 용서도 어렵지만 화해는 더욱 어렵습니다. 용서는 혼자서 그냥 마음을 풀면 돼요. 하지만 화해는 상처를 입힌 사람의 진정한 사과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때로 영적 기근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영적 기근과 같은 때 내가 취해야 할 행동은 무엇일까요? 어떤 문제 앞에서 용기 있는 리더를 통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보죠. 공동체 안에서 영적 리더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나에게 필요한 자세와 역할은 무엇인가요? 야곱은 베냐민을 내려놓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갔죠. 나의 삶에서 내려놓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의지해야 할 영역은 무엇인가요? 주님, 나의 인생의 기근을 통하여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게 하옵소서. 야곱처럼 내가 베냐민을 잃어버려 라는 결단을 하게 하시오. 하나님을 1순위로 놓게 하옵소서. 과거의 잘못을 반복하지 않고 이제는 희생과 책임을 통해 위기에서 구해내는 리더로 성장한 유다처럼 나도 성장하게 하옵소서. 상처와 한이 많은 요셉이 자신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던 형제들이 발 앞에 엎드리는 모습을 보며 대성통곡을 한 것처럼 나의 인생에도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나타나게 하소서. 성령의 강건하심과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의 눈물을 마구 쏟아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감정을 절제하는 요셉처럼 나의 조급한 성격으로 인해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지 않도록 요셉처럼 내면이 강하게 훈련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나로부터 시작하리라는 곡과 방언기도 이어집니다. 주저앉지